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으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19년도 교회의 표어가 23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제목으로 우리 1년 동안 표어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그 잔치하는 시간에 청했던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다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똑같이 뭐라고 사양을 했느냐면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두 번째 사람도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사양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모든 것을 갖췄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하여 종에게 빨리 시내로 가라. 시내 거리와 골목과 모든 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종이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제는 길과 산울타리가, 그러니까 먼 거리죠.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그러면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이 비유적인 겁니다만은 그죠?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잔치도 많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세상 잔치에도 사람이 많이 오면 주인의 기분이 좋죠. 그러나 많은 손님을 초대하고 많은 잔치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안 온다면 그 주인은 마음이 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와 관계된 자녀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아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증인으로 전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한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말씀 내용처럼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핑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유가 많다는 거죠.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이유를 대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서 정말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52주지요. 우리가 52주, 주일이 52주인데 승리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잡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이 증인으로 딱 서야 돼요. 내가 정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또 나가서 예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기주의입니다. 지방교회,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또 모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직분자도 없고 그냥 같이 성도들이죠. 그게 올바를까? 하나님은 성경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전 것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이제는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에 많은 과거의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또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약속으로 나의 언약으로 우리는 붙들고 그래서 한 주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 받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2019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붙여놨잖아요. 보시라고. 자꾸 봐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가리키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리키는데 그거를 잃어버릴까봐 어떻게 했어요? 내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이죠? 또 문설 쪽에도 새겨 붙여놓고 우리가 예전에 학생 때에 방학이든 아니면 새해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책상 앞에 딱 붙여놓잖아요. 왜 붙여놓습니까? 보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여놓고 계속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누워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은 그거를 그대로 지금 하잖아요. 복음도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그 말씀은 그대로 지킨다고 손목에 메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똘똘똘. 그 유대인의 그림에 보면 손목에 메고 있고요. 용어로 손목에 맨 걸 뭐라고 하잖아요. 이마에다가도 또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독일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다 처참하게 죽을 때에 그들 손목에는요, 다 죽었던 사람들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는지 알아요? 성경 구절 하나씩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손에 펴보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 이게. 그 신명기에 6장 나오는 말씀을 다 펴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돼야 돼. 개인화. 개인화. 한번 해봅시다. 개인화. 근데 개인이 은혜 받고 개인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응답 받는데 내가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이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은 복음,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만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돼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오 말씀에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죠. 바울이 뭐를 전했습니까? 두란노에서 구원의 길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 구원 메시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구원 메시지를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온 아시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마수라는 것을 버리고 막 불태우고 나오고 회개하고.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 복음운동을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요, 총을 버리고 칼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 이 복음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말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는데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 저는요, 엄마 뱃속에서 좀 다녔어요. 그게 뭐죠? 뱃속에 다닌 걸 모태신앙. 근데 말을 잘못하면요, 발음을 잘못 읽으면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 못된데 못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 거예요. 형식적으로.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말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오래 다녔으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들은 것이 내 것이 안 돼 있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져야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래서 가는 자, 복음을 전해로 가는 자의 발걸음은 복되다,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의 상급은 무슨 상급인지 압니까?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생명 살리는 것만 남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데 뭐만 남아요? 영혼만 남잖아요. 영혼만.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편지.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어린이들이 쓴 편지예요. 뭐라고 썼느냐면, 요 아이는 23일 날 썼어요. 23일 날. 주일학교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되는 학생들인데, 안녕하세요 예수님, 저는 화겸이에요. 이렇게 썼어. 매주 일요일마다 언약교회에서 찬양하고 메시지를 들어요. 간식도 먹고 성탄절에 연주할 핸드벨도 연습하고 있어요. 성탄절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일요일마다 교회 갈게요. 헌금 시간에 이거 넣은 거예요. 뭐라고 써있니? 헌금은 못했지만 편지를 썼어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이 순수하잖아요. 교회를 다닌 지 많이 안 됐지만 열심히 다닐게요. 기도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게 이제 23일 날 쓴 거고 25일 날 냈는데 얘는 이제 25일이라고 써놨어요. 자, 안녕하세요 예수님, 저는 연수예요. 2명만 냈어요.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을 축복하는 날이죠. 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할 겁니다. 꼭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12월 25일 연수 올림 편지를 썼어요. 아이들 편지 쓴 것을 읽어보면서 마음 이렇게 참 순수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이런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다 여기 와서 교회를 안 다녀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처음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이제 주일학교 다니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중등부가 되죠. 이제 중학생으로 1학년씩 다 올라오죠.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왜 이렇게 말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은 7번 재앙을 받았어요. 그 역사잖아요. 성경에 7번.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당해가지고 망할 때에 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와요. 그게 반복입니다. 역사는. 여러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면, 복음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성공을 했던 사람도 결국 가서 망한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훌륭한 사람, 이 땅에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나 뭐를 못 막죠? 여러분 재앙을 못 막습니다. 숨겨져서 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그걸 영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문제. 이스라엘이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나라에 잡혀 먹었잖아요. 우리나라도 힘 없으니까 일본 나라에 먹혔죠? 이런 것처럼 애굽 나라의 노예로 갔잖아요. 그 애굽의 나라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다니까요. 복음 놓쳐가지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영화도 나왔고.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뭐 할 때 나왔어요? 복음 회복할 때 나온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바를 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회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망해. 뭐 수없이 많아요. 큰 것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러다가 또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 져놓고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어느 나라 쳐들어왔어요? 바벨론. 그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이. 그래서 성전 무너뜨리고 누굴 데려갑니까? 왕을요 쇠고랑채 가지고 눈 뽑아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때 따라간 인물들이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뭐 에스더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그런 똑똑한 인물들을 다 죄수로 끌고 가서 왕도 데리고 갔지만,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성전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집기들 다 가지고 가고 이랬는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무너지죠.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역사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갑니다. 와서 다시 성전 재건시키잖아요. 그게 역사,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회복한 다니엘, 이런 새 청년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직접 오셨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신약이죠. 지금 말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오기 전 구약, 왔을 때가 신약이죠. 신약, 예수님이 왔던 신약 시대는 노마 시대 아닙니까? 노마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또 뭐 돼 있어요? 속국되어 있잖아요. 노마라는 강대국에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해 있잖아요. 그때 속국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언약 잡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성만찬 후에 잡히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낸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구약성경에 이미 말해줬다니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전한 거고 제사장은 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한 거고 왕은 권세를 보여준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길을 열어, 길이 없으니까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똑똑한데 정말 사람은 괜찮은데 복음만 몰라. 그러면요, 복음 모르면 아무리 가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막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언약교회에서 뭐를 뿌리내요? 이 여러분이 복음의 개인화 이게 뿌리내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나에게 복음으로 완전히요 개인화시키고 각인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잖아요. 틀린 것, 다른 것 여러분 복음 아닌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배우니까 교회도 그런 줄 알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틀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고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개인이 살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그래서 증인으로 얼마큼 살 겁니까?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장수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 우리가 하나님 사명 다 하고 가야지. 여러분 지금은 여기 있는 여러분은 갈 자격이 없어. 갈 자격이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어. 왜? 일도 안 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좀 일을 하고 가야지. 아멘? 주의 일을 하고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격이 하나님 가서 볼 면목이 있지. 얼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갈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계속되냐 앞으로 더 심해져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무슨 문제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 문제 창세기 3장이죠.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이불은 하나님 중심 해놓고 나 중심이요. 다 나 중심이거든요. 그게 3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말하니까 그 말 듣고 먹은 거.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아니잖아요. 말씀 중심 아니잖아요. 네? 교회 중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아닌 사람이 뭐합니까? 물질 따라가는 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다 망하잖아요. 오늘날 똑같죠.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11장에 성공했는데 무너지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그게 3장, 6장, 11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죠?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살리는 사람 돼야지 훌륭한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청와대에도, 국회의원도,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 가운데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훌륭한 것 가지고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훌륭한 것 가지고 재앙을 못 막아요. 여러분, 막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물밀듯 내려오는데 내가 몸으로 막을 수 있어요? 죽어요. 못 막습니다, 그거. 뚝 터져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이게 돼서, 그게 되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비오듯 쏟아져야 돼요. 그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 이게 다윗은 이게 된 거예요.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체험하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지만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임금 될 거다. 임금 있지만 그거 바꿀 거다. 딱 사무엘의 기도를 받고 딱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직. 그러면서 네가 임금 돼서 해야 될 것을 미션을 줬죠, 다윗에게. 그거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거기에 누가요? 대장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와서 막 소리치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 나와보라고. 그냥 우리 왁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나 이기면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가고 나 이겨봐라.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어요. 왜?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키가요 2m가 넘어요. 들은 칼이 무게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인이라 거인. 우리 보통 키가 1m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나갈 사람이 없어. 싸울 사람. 왜? 보니까 나가면 죽을 거거든. 그래서 공문을 붙였잖아. 사울왕이요. 뭐라고요? 저 골리앗과 나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 나라의 절반을 줄 거다. 주겠다. 그리고 자기 딸 주겠다. 사유로 삼겠다. 공고를 붙였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데, 내 목숨이 지금 죽는데 누가 나가 싸워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어요. 그래요, 대치 중이야. 거기에 누가요? 자기 형들이 거기에 전쟁터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잖아요, 다윗에게. 갔다 오라고. 떡 갖다 주고 오라고.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하라고 갔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것 봐라. 하나님 안 믿는 저게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 하나님을 모욕해?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형들 왜 가만히 있느냐고. 저 하나님 안 믿는 저 버러지 같은 놈 왜 안 싸우냐고.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을 꾸짖잖아요. 너는 잘난 체만 하고 너 다윗에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누굴 찾아갔어요? 이제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 천부장이죠? 천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듣고는 왕한테 데려갔잖아요. 임금 앞에, 사울왕 앞에. 사울왕이 보고는 나가서 싸울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애가 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싸울 사람 없는데 내보내려고 갑옷을 입히는데 맞지를 않아요. 왜? 이 장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내보냈어요. 내보내기는. 그래서 다윗이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 나가서 싸우는데 뭐 가지고 나가요? 다윗은요, 칼이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잖아요. 칼이 아닙니다. 맷돌? 돌멩이 들고 나가요. 돌멩이. 근데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은 칼, 갑옷 입었지. 완전히 무장된 장수요.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으로. 골리앗이 이긴다 그러지 다들. 그것은 결함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하지. 보통 결함으로 어떻게 바위를 깨뜨립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 창, 단창 모든 거 무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다. 나는 다윗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는 이미 왕이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대신 대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는데 어디가 갔다 맞춰요? 이마. 급수가 다 명중된 거예요. 늘 그거 연습했던 다윗 아닙니까? 가슴 맞았으면요 갑옷 입을 때 팅 튕겨 나왔을 거예요. 정확하게 급수. 정확하게. 그래서 소리 못 내고 죽어버린 거죠. 이렇게 개인화가 된 거예요. 다윗이요, 요셉이, 다니엘이 전부 다 어려움 속에서, 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 생기고 어려운 문제 딱 오면 다 먼저 뭐예요? 걱정부터 오죠. 돈이 없다 그러면 걱정. 아이고 돈 뭐 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 큰일 났네. 뭐가 문제 생기면 큰일 났네. 뭐가 생기면 큰일 났네. 사고 나면 큰일 났네. 큰일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이 문제 왔지? 왜 이게 왔지? 뭐지?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기도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내가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와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2019년도는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어떤 문제 와도 52주 흔들리지 맙시다. 그게 개인화입니다. 아무리 12가지 세상 문제 있어도 괜찮다. 우리는 끝났단 말이에요. 왜요? 칠판이 내가 없어서 못 쓰지만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현재 뭐로 와 있어요? 문화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뭔지 알아요?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도행 13장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무속 동네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복음 전해서 끝내버렸잖아요. 또 바울이 전도하러 마게도냐로 갔는데 점술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점술인이. 13장에는 무속인이 장악을 하고 있고 16장에는 빌립보 지역이죠. 점 많은 여자가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19장 두란노 갔는데 완전 우상 동네입니다. 복음으로 끝냈어요. 바울은 복음 가지고요. 여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는 안 보이는 이렇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거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답이 뭐지요? 답이?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왔을 때는 뭐로 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운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운명. 운명 뭐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운명으로 나에게 오니까 뭐 섬길 수밖에 없어요? 저런 거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 섬기고 나무 깎아 섬기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그거. 그러니까 어느 날 찾아오잖아요. 뭐가 찾아와요? 잠을 못 자는 불면증도 오고 막 불안하고 하는 우울증도 오고 그게 심해지니까 이제 죽고 싶은 조울증으로 가고 사람 만나지 못하는 대인 기피증, 공포증.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요 늘 잠자면 목루병 환자예요. 이 사람은 잠자면 어디로 가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잠자다가 걸어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저 강가로 간대. 강가. 깨보면 물속에 들어와 있대. 자기가 목루병이요. 희한하죠? 이런 병.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의심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는 거, 의처증. 여자가 남자를. 이 의심병이 또 있어. 그래서 못 가게 다 어디서 봤어요? 이게요 개인에게 마음의 문제. 그러면 마음의 문제가 쌓이면 뭐로 와요? 육신의 문제로 와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요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딱 죽었는데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죽고 심판받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내세.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 문제가 끝납니까? 대로 끝나지 않아요. 대물림으로. 이 문제를 끊는 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 이거를 성경 66권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이 세 가지 저주를 끝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신분을 바꿨어요. 지옥 배경을 끝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재앙,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이 막 밀려오는데 십자가에서 그걸 끝낸 거예요.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끝. 재앙은 우리 게 아니고 저주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속이는 마귀 사단,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를 박살낸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왕.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뭐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왕, 대사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아야 돼. 이제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개인 와요. 개인. 이게 개인 속이 안 되면 또 오는 거예요. 또 속여.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문제는 안 없어집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문제가 안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교회 아무나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 가보세요. 교회가 없어요. 예? 미국도 주일 한 번 예배지 오후 예배도 없고 새벽기도 없어요. 하는 데 없어요. 외국 가보시면 여러분 선교 한번 가서 한번 눈 열고 보세요. 모슬렘, 불교, 힌두교, 우리나라 교회 뭐 예배 축복이 막 쏟아지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가지고.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 요약, 그 말씀을 전체 요약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이란 말이에요. 키가 성경 전체 사도행전 행전이잖아요. 그게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누가가 기록한 거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이게 천국이죠.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기다려라. 뭐를 기다려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끝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난 제 속에 하나님 나라 임했죠. 배경이 됐죠. 우리는 이제 보장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갈 때에, 기도할 때 뭐를 준다고요? 능력 준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받아 증인되리라. 이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매일 누려야 돼.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제자. 자, 그것이 돼야지만이 두 번째 뭐가 되죠? 그런 사람이, 그 결론이 난 사람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 네? 교회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머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지치잖아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면 안 돼요? 손님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주인이야지.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주인, 내가 손님 역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집에 손님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역사 안 하잖아요. 주인이야 돼.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어야 돼.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손님으로. 그러면요 응답도 없어요. 주인이야 돼. 내가 뭐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은 뭐예요? 주인.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원약교회 내가 주인이지. 매일 손님. 아니죠. 주인으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주인 돼서 물 떠주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 가지 해보세요. 승리. 세 가지 뭐죠? 첫째, 예배 승리. 예배, 2019년도 예배 승리. 할렐루야. 예배 승리해야 돼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아닙니다. 여건이 안 돼도 예배 승리, 하나님 예배 승리. 토요일 날 준비해야 돼요. 예배. 그리고 미리 나오셔야 돼. 와서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 부르시고, 아니면 더 일찍 나와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는 할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신발 신고 들어오지만 어느 교회는 신발 벗고 들어오는 교회가 있잖아요. 신발장 내가 정리해도 나이 드신 분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교회 가서, 내 교회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뭐를, 그죠? 정리해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다고 해요. 내가 와서 정말 먼저 와서 뭘 할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왜냐면 그게 교회 중심이잖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나의 교회, 내 교회. 아니 내 잔치라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잔치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오라고도 하죠. 근데 내가 손님이면 그런 거 없어. 그냥 참여만 하지 가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우리 오전 예배도 있고 우리는 예전에는 저녁 예배 했잖아요. 오후에 늦게 7시. 그런데 요즘에는 다 여러분 편의를 봐줘가지고 땡겼잖아요. 예배도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와라.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드시고 저녁에 오세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저녁 예배가 없어. 다 땡겨서 하고. 그래가지고 뭐요? 나머지 시간 일 보세요. 그 어떤 면에서 편리로 간 거죠. 뭐 매일 예배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한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모임. 우리 공식적 예배는 3번이잖아요. 네? 주일.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면 달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심어야 돼요. 심어주는 게 그게 왜냐면 그게 사는 길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도 교회 와서 학생들이 학교 가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학교로 쭉 가서 학교 공부하고 끝나고 또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게요. 찍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매일 아이들이요.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 하나님. 희한하죠. 그 바보 같은 짓 같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꼭 교회 가야지만이 뭐 되냐? 내가 있는 데서 하지. 있는 데서 해도 돼요. 그런데 있는 데서 안 하잖아. 있는 데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집에서 하면 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지. 그걸 지속해야 되는 거지. 지속 계속. 그래서 예배 승리. 두 번째 기도 승리.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끝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이 은혜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 승리. 여러분이 기도 그 말씀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야 되죠. 기도. 깊은 기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것을 나에게 땡겨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힘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이 함께 하니까 나갔잖아요. 골리앗 앞에.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오기가 아닙니다. 오기 아니에요. 그게요 자기만 알아요. 그 힘을. 그렇잖아요. 내가 그 힘을 얻으면 알아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건 오기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2019년도 이게 이제 신년이니까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승리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 여러분이 없는데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게 해보시봐요. 헌신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들. 여러분이 내가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정해서 내가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시라고 할까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넘치게 주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뺏어서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승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의 사도행 1장 14절의 공동체처럼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될 때에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래서 우리 여기 아마 이 단어가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RUTC가 뭔지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약자를 써놓은 거죠. 한국말은 길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공동체 훈련장 이거예요. 근데 영어로서는 약자죠. 이게 이거는 성경의 구루터기죠.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루터기죠. 성경에. 우리 한국말은 그루터기, 영어로는 렘넌트죠. U는 뭐예요? 유니티죠. 유니티. 이게 뭐예요? 원네스, 하나단 말이에요. 우리가 후대를 하나 되게 하는 트레이닝, 훈련이죠. 하나 되게 하는 훈련. C는 뭐예요? 센터, 장.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의 실현.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후대들이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10대, 20대 고 젊은 친구들이 다 끊어져 가잖아요. 지금 교회에.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미래의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자녀도 안 낳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만 줄어들 가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녀, 그러면 비례가 어떻게 돼요? 경제학적으로 나라가 없어진대잖아요. 50년 후에 이 나라가 자녀 안 나니까. 네? 1.3인가요? 1.2 자녀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1점 몇도 안 되니까 없어진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거를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걸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을 유입을 하는 거예요. 이민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이민을 타고 들어오는 게 모슬렘이죠. 그래서 모슬렘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채웠어요. 프랑스죠, 영국이죠. 다 모슬렘화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걸 타고 지금 들어오죠. 난민들, 모슬렘이. 난민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들어와서 채워지면 어떻게 되지? 이 나라도 모슬렘화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슬렘들은 그래서 산하 정책이 없어요. 걔들은 자녀를 막 낳잖아요. 그리고 부인도 한 명이 아니고 2명이잖아요. 3명도까지 돼. 예? 그들은요.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늘려버려요. 10년, 20년, 30년 되면 완전히. 프랑스라는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먹힌 거예요. 모슬렘한테. 여러분, 그래서 세계 보세요. 뭐 카나다, 우리 이제 대학생 하나가 카나다로 1년 동안 카나다 언어 연수 이제 3월 달에 갈 건데 지금 집에 가 있잖아요. 중대 4학년 이제 올라오는데 그 친구 보니까 카나다 뭐 드라마 보니까 완전히 드라마 잠깐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캐나다가 어떤 나라예요? 성소수 뭐 이런 게 드라마로 나와요. 그냥 게이 뭐 이런 그 단어들이 나는 그거 드라마를 보길래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 깜짝 놀랐어. 그냥 은연중에 나와. 그래서 무슨 편의점에서 물건을 파는데 게이 축제 퍼레이드 하는데 할인을 해줘 게이들한테. 야, 이렇구나 나라가. 우리는 그런 내용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런 나라 세계. 예? 우리나라도 지금 막 그거 데모하잖아요. 지금 교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 안 되면 막 밀리고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이게 개인이 안 돼 있고 교회가 안 돼 있고 제자 안 돼 있으면 뭐 세상 좋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으로 나가지. 에?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 같은 정말 제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화 시켜서 우리 후대들을 정말 언약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기능, 달란트를 정말 찾아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인물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정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또 나를 아는 자를 우리는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일 예배잖아요. 이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뭐 해야 되죠? 6일 동안 내 삶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끝 아니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6일 삶 속에서 승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말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말씀 묵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잃어버리잖아요.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고 내가 가는 학교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계속 살려야 돼. 그런데요, 이게 돼야지만이 어둠이 흑암이 무너지고 꺾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무너지지요, 눈에. 그래서 살리는 자, 숨겨져 있는 문제를 살려야 되죠. 파악하고
분석하고 통계내서 살리는 내가 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살리는 자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2018년도 과거의 것을 깨트리고 2019년도 새 조건을 만들고 새 그릇을 만들고 옛 그릇을 깨고 새 그릇으로 준비해서 정말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하시는지 제가 기도하고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쭉.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나면 영상을 시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는 성취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